오늘은 이제 2장 아직 이제 에덴 동산 이제 스토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기 전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 보시면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다시 마치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의심하는 자들, 성경을 진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야 봐라, 창세기 1장에 있는 스토리랑 창세기 2장에 있는 스토리는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인데 이게 합쳐져서 두 개 이야기가 합쳐져 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로 제가 월요일 날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서 일본을 갔다가 미국을 들렸다가 멕시코에 들렸다가 그랬다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매운 음식 먹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여행을 한 번 간 건가요? 두 번 간 건가요? 한 번 간 거죠. 길게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멕시코까지 간 여행이 한 번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뭘 얘기했죠? 멕시코에서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2장의 스토리는 지금 1장에서 창조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람 창조전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장 5절에 보면 아직 초목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3일째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는데 왜 2장 5절에는 지금 채소가 없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3일째 식물 창조는 식물이 나올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걸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2장 5절이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식물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대단히 정교하고 화려하고 너무나 크고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자연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자연이 더 소중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 좀 있죠. 그래서 동물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창조는 다 해서 식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넣으셔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사실 설교 안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좀 높아서 제가 한 절도 안 빼놓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야, 거봐라. 이거는 홍수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전에는 안개가 땅에 올라서 땅이 적절하게 이렇게 적셔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한 환경이 됐던 거다. 근데 그랬다가 노아 때 이제 창세기 7장 1절 보시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때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서는 안개만 올라왔다가 이제 노아 홍수 때 비가 처음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장 6절에 있는 안개라는 원어는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안개라고 표현된 원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안개가 딱 욥기하고 지금 오늘 본문 구절 딱 두 부분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기는 워낙에 오래된 언어여서 정확한 단어를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욥기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셨다. 빗방울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되죠?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안개를 의미하는 건지 구름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안개는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다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를 의미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새번역이라고 하는 좀 요즘 읽기 쉬운 언어로 번역된 그러나 대항성서공회에서 공인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신학교 시험 볼 때 문제가 없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도 새번역도 이 신학교 성경 퀴즈 할 때 적어서 제출해도 정답 인정되는 좋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땅에서 물이 솟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번역이라고 해서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구절을 지하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유명한 학자, 그리고 카일 델리치라고 써 있는데 이 두 학자입니다. 카일이라는 사람과 델리치라는 두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이분들은 구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안개라는 다른 원어가 있는데 시편 135편에서는 안개가 땅끝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상에서는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올라오는 물 같은 것을 안개 또는 구름 둘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2장 6절도 구름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창조과학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개가 올라왔다,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개만 올라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지금, 동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어떤 상태냐?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식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습기가 다 준비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동산 밖에는 아직, 물이 온전하게 다 준비되지 않은 적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구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에덴 동산은 물기가 있는데 에덴 동산 밖에는 아직 물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담이 그곳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상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상태에 어떤 땅이 존재하고 동산은 지금 완벽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좀 당황스러우시죠? 우리는 에덴 동산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 밖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거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난주보다는 쉽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단어를 다른, 이제 그 원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하면서 흙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티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원어의 느낌을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는 뭐 진흙 중에서도 1등급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서 64장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진흙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진흙이 정말 걸작품, 국보가 될 수도 있고요, 요강이 될 수도 있죠.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재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내 존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시달려서 하나님이 원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참 멋진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됐죠? 썩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타락하여서 썩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 어떻죠? 썩어 있죠, 표정이. 네. 네, 상태가 안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어떤 연약한 상태냐,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냐, 내가 몇십 년간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만져주시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나는 생명이 될 수 있다. 나는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먼지인 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만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잠깐 넘어가고 이제부터 이제 에덴 동산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 바닷가에 정말 경치 끝내주는 땅을 샀습니다. 뭐라고 홍보하시겠습니까? 이걸 팔아먹으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사보신 경험이 없어서, 저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모르는데, 집이 없어서. 근데 이제 소개하겠죠. 아, 우리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한적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풍경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제가 김해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미세먼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세요. 김해 왔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되게 어색했습니다. 일산은 거의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미세먼지 너무 심해가지고 요새 한 뭐 3분의 1 정도는 그 어플 보면은 빨간색, 검은색 막 이렇게 떠요.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김해는 미세먼지가 없죠.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인데,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을 소개한다면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지금 이상한 단어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처음에 뭐냐? 에덴은 어떤 땅이냐? 에덴 동산은 강이 4개나 있는 땅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 보시면 그 강이 흐르는 땅 중에서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이 있고 호마노라는 어떤 보석이 나와 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선 주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여기 물이 많아, 여기 보석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이 땅에 파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실까요? 주님께서 천국은 땅이 뭐로 돼 있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금으로 돼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금은 우리로 따지면 콘크리트거든요. 저 아스팔트 재료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아스팔트 재료를, 야, 우리는 아스팔트 재료가 끝내줘, 이렇게 낙원을 표현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덴 동산을 소개하면서 물 많아, 보석 많아는 다른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셋째 강과 넷째 강 이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히데겔이라는 이름,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있는 이름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중동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지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두 개의 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강이 흐르는 땅이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원래 이라크에 있었대,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두 강을 지도를 보시면은요, 두 강이 시작점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전부 2장 10절 다시 보시면, 강에서 에덴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지죠. 그러니까 4개의 강은 한 개의 근원으로 출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히데겔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라고 돼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서로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강과 이 강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강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은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이주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 짓냐면, 야, 이 땅이 영국에 있는
이런 도시랑 똑같이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똑같이 붙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처럼 여기도 번성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 진 게 새로운 요크 도시다. 그래서 요크죠. 예. 저지라는 도시처럼 섬처럼 여기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 저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아마 고대 사람들이 에덴에는 이렇게 좋은 강이 흐른다라는 이제 이름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가지고 여기가 이라크다, 여기가 아프리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일 큰 것은 이 노아 홍수 때 워낙에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과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지명 가지고 이때 여기 창세기 뭐 앞에 있는 지명은 분명히 여기를 가리킬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이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딸 만큼 좋은 강이다.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 4개가 있습니다. 강 4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이 잘 보시면 구분이 있습니다.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죠?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어디를 적셨죠?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우리 쪽에 유명한 학자,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통한 학자가 요걸 이렇게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에덴, 강이 흐르니까 에덴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겠죠. 에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우리가 머리로 그려보면 에덴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고, 동산 밖에 4개로 강이 갈라진 3중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징 첫 번째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요, 이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아담이 타락했죠. 그래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천사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디다 세우셨냐면 에덴 동산 동쪽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지금 에덴과 동산과 동산 밖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어느 방향에 있는 거죠? 동쪽에 있는 겁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에다 천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돼 있죠. 동산 밖에 불칼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동쪽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죄인들은 이 에덴에서 더 멀어져 나갈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떠나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떠났다 이런 표현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편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창세기 11장에 있는 악인들도 거기서부터 또 더 동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묘사를 할 겁니다. 그게 진짜 방향이 동쪽일 수도 있지만 에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2가지 지금 특징이 있는 거죠.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동쪽에 있는 그 어떤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씻는, 물로 씻고 제단으로 해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를 씻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이라는 3중 구조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건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은 입구가 어디냐? 성막 앞 동쪽이 입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막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 건축 예정지였고
성막은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불칼로 막고 있는 그 안으로 너희가 다시 들어와야 돼를 가르쳐 주는 모형입니다. 자, 또 성막과 비슷한 것 하나 더 있겠죠? 성전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만 더 커졌다 뿐이지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과 성전 이제 출애굽기 설교할 때 여기도 재밌는 좀 어려운 설교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중 구조로 돼 있고 이 성전 솔로몬 성전도 입구가 어느 방향일까요? 당연히 동쪽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보니까 동쪽을 향한 문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같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강이 많다, 물이 많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길에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만드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목적이 잠깐 틀어지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죠. 회복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다시 만들죠. 그래서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뺏어갔죠, 이단들이. 어쨌든 이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시 만드실 건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새로 지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전하고 똑같은 특징이 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순금이나 베델리엄이나 호마노 같은 보석이 많은데 21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하면서 보석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지었다면 에덴 동산의 보석은 왜 존재했을까요? 어렵나요?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보석을 많이 땅에다가 넣어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성전을 지으라고 재료를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 많습니다. 지금 보석이 많습니다는 단순히 보석 많다, 돈 많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성전 건축 예정지입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성전 만드시려고 하는 곳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삼중 구조나 물이 많거나 보석이 많거나 전부 다 에덴 동산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렵게 봤던 안식 설명드렸죠. 안식의 모형이 약속의 땅이나 성전이었고 그 모형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님은 뭘 표현하는 거였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능이 뭐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서 슬피 울고 이갈미 있고 어둠 있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겁니다. 임시 거처를 만드셔서 처음에 구름으로 임재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라는 평화의 왕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너네랑 함께 할래 라고 하면서 성전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처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랬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너희랑 함께 하려고 이 성전 만들고 준비한 거야를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랑 함께 하고 싶다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너네랑 함께 하려고 이 에덴 동산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성전 만들려고 물도 많이 준비해놓고 보석도 많이 준비했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성전 만들고 나랑 함께 영원히 즐기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그럼 아담은 무슨 일을 했어야 되냐? 우리가 두 번째 때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애를 낳으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동산 밖에 있는 지역들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질서대로 회복하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게 아담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이었고, 그것을 이제 굳이 직업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대리통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담의 사명은 다스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요.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담은 농부야, 직업적으로 농부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단순하진 않겠죠. 지금까지 보니까 깊이가 꽤 있으니까 단순히 농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그들이 여기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시무하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무하되라는 원어랑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다라는 원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모든 회막의 기구를 맡아 지킨다라는 표현과 2장 15절에 지킨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사장이 시무하며 지킨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금 성전 만들기 원하셨죠. 그리고선 아담을 제사장 삼아서 이 성전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네 영원한 낙원에서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나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제사장으로서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고 생명을 가득 채우는 사명,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명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동산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것처럼 이제 동산 밖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 주셨으니 당연히 제사장인 아담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은 뭘 하냐면 성전 안에 나쁜 게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일도 합니다. 근데 동산 안에 악한 게 안 들어오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동산에 뭐가 들어왔죠? 3장에서 뱀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유혹하죠. 그럼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뱀을 쫓아내면 됩니다. 너 유혹하지 마. 저리 가.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악한 거 원치 않아 하고서는 내쫓고 제사장 사명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다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제사장 사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망가지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사명 부여하셨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과 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 에덴 성전 건축해 라고까지 이제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실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새로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이번엔 뭐 하시죠? 구원해내십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배운 백성들이 뭘 해야죠? 다시 성막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 사명 부여해야 하는 스토리, 이 이스라엘에게 사명 부여해야 하는 스토리가 언제 나오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진짜 자주 읽을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너희 제사장 되라 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와서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너희는 이런 신분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신약의 백성, 우리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왕이며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너희가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제사장 사명이 뭐냐를 아셔야 되겠죠? 쉽게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은요, 이 지성소 성소 뜰에서 성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소에는 이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게 있고요. 진설병단이라고 해서 떡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불 피우는 등잔대 요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분향단에 너는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향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향을 계속 피워야 된다. 그게 제사장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떡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새 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개 각 지파당에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떡을 놨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잔대입니다. 항상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꺼두지 말고 켜야 되는 세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 향 피워야 되겠죠. 그래서 향 피우고 뭐 떡 만들어 놓고 촛불 피워 놓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이 감리교나 좀 의식을 좋아하는 교단들은 실제로 저는 좀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좀 성경에 좀 무지해서 안 하나요? 저희 교단은?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 사명의 진정한 의미만 뽑아내서 그러니까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지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한테 이걸 시킨 이유가 뭔지를 좀 이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쉬운 등잔대부터 보겠습니다. 등잔대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첫 번째 설교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비춰야 되냐? 착한 행실로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신 분인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등잔대를 비춘다의 의미를 지금 의미로 해석한다면 착한 행실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 날 살펴봤던 겁니다. 지금 안 배웠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진설병단 이것도 심지어 이제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말씀을 안 놓고 바로 앞에 걸 넣어놨네요. 진설병단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떡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떡을 항상 준비해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이미 배웠듯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라라는 구절과 접목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건 이제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분향단입니다. 향을 계속 피워놔야 됩니다. 근데 이 향은요, 왜 피워놓냐면은요,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 향을 피우는 핵심 목적은요, 이 지성소를 가리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직접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휘장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와 연기로 이중으로 가려놓은 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은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명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향 피우는 것처럼 뭘 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로 죄악의 악취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악취를 가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돕고 섬겨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등잔대는 단순히 불 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의미이고 진설병상에 떡 놓는 것은 말씀을 먹고 먹이라 다스려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었고 분향단에 향 피우는 것은 죄의 악취를 가리는 기도를 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행하지 못한 제사장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만 이제 정리 다 되셨죠? 이제 창세기 이제 1편부터 4편까지 이제 에덴 동산 전체 스토리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타락한 스토리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1편부터 4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셨고 동산 가운데 물이 가득한 곳을 만드셨고 보석을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 모든 것은 성전 짓고 나 너랑 함께 할 거야를 말씀하시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 왕처럼 다스려라. 너는 제사장 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리고 성경은 너네 예수 믿는 너희가 다시 제사장 사명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다시 그 어두움 가운데 이갈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비춰야 돼. 그래서 그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너희가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떡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이 다스림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야 돼 라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향을 피우듯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회개로 가리고 너희의 교우들과 너희 사람들의 죄악을 중보기도로 가리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나는 비록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난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사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제사장 사명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입니다. 나 너랑 함께 하면서 네가 이 일 행하는 거 볼래. 너가 말씀 먹고 말씀 나누는 거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착한 행실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전으로 몰려 나오는 걸 난 보고 싶다. 네가 기도하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경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제사장의 사명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